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서간 가운데 야고보 사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의 서간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또 유튜브에 강의도 올려져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고, 베드로 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베드로, 우리 사도들의 으뜸 사도인 베드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황님의 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요즘 사목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그때 당시에는 또 어떤 것을 주로 가르쳐 주셨는지. 베드로 사도는 참 소박하죠. 예. 바로 사도에 비하면 바로 사도가 하도 글을 많이 적어나가, 그죠? 그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신앙에 정수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베드로의 첫째 서간 인사 1장 1절 찾으셨죠? 베드로 서간. 예.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은 고린토, 갈라티아 이런 지역명으로 쭉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누구에게 주는 서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테오서, 티토서, 필레몬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자, 베드로의 첫째 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예.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시작부터 베드로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자기는 내가 이런 사람 있네, 내가 이렇게 잘났네, 내가 사도들의 으뜸이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인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당하고 싶으세요? 예? 주로는 내가 한 업적들과 경력들을 드러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가 특강 강사로 불려다녀 봐도 그래요. 보내달래. 뭘 보내나.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평화방송에서 요약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평화방송에 이제 강사 소개 딱 나오는 거 그대로 카피해 줍니다. 예. 그럼 뭐 어느 본당 보자, 볼리비아 무슨 본당, 뭐 이런 거 줄줄 나오죠. 저서도 나오고. 저서가 이상하다. 그 책도 인터넷에 처음에 적은 글들, 그 페이스북에 적어놓은 글들을 손 LD 형제님 들어보셨습니까? 그 포콜라레 운동하시는 형제님이고 한데, 그분이 이제 유심히 보시다가 참 좋은 글이다. 근데 저하고 같이 콜라보로 책을 한 권 냅시다, 신부님. 그래갖고 그러시라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볼리비아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한국에서 제 글에다가 그분 댓글 달고 이렇게 해서 나온 첫 번째 책이 경송기도 신부와 먼지 아빠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여러분 샀죠?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여기? 안 들어갔어요, 네, 여기? 소개는 안 하셨어요. 그래요? 이상하네. 덜 팔았나? 그래요? 살 사람. 제목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있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기의 신분 자체를 한 사람의 종속적인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분으로. 자, 폰토스와 갈라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카피돼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는 얘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사실 지금 여기 그냥 무심코 술술술 읽어가고 있지만 일단 하느님 아버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 왜 하나님의 교회 있죠? 네. 하나님 어머니 안상홍을 신격화한 단체죠. 쑥쑥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이단을 대처하자 하면서 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단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 이단의 교리가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그게 아니죠. 이단으로 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간단해요. 중심 교리에 대해서 미흡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배고픈데 집에서 밥 못 먹을게 옆집 아저씨가 나눠주는 소세지 먹으러 가는 거야. 소세지 그거 뭐 맛있을까 싶어갖고. 근데 그거 먹다가 그 안에 이제 독 든 거 먹어갖고 이제 죽어부지. 우리 집 개가.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이자 모든 이들의 아버지 성부, 성부의 핵심은 창조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흔히들 알려져 있죠? 메시아, 구원자. 성령도 가볼까요? 성령은 정말 다채로워서 뭐 하나로 규정될 수 없지만 보호자 혹은 위로자.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 안에 다 들었지 뭐. 그래서 우리 하느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창조주, 모든 것의 아버지. 그런 의미로 기원, 그죠? 왜 신증명 방법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가 B가 있다면 그 B를 활동시킨 원인이, 동인이 존재를 한다. 그 동인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그 최초로 움직임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실 수밖에 없다. 제일 처음에 무언가를 움직이신 분으로. 존재증명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하느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프로비덴시아라고 스페인어로는 부르는데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 당신의 거룩한 뜻, 하느님의 계획. 그래서 그 계획은 이미 짜여져 있어요. 당연히 최종적인 구원까지 가 닿는 거죠. 종말, 구원. 창조로 시작을 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분 바로 알파이시오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니. 그런데 그 계획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의 뜻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하느님에게는 미래도 과거도 없어요. 하느님은 현재뿐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현재라는 말 자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래 없는 거죠. 시간은 움직임의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현재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이전 상태의 과거와 움직이게 돼서 앞으로 가게 될 미래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재만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현재뿐이잖아요. 안 그래요? 과거라는 건 내가 있었던 기억이고, 미래라는 건 다가오게 될, 내가 지금 쌓아나가게 될 것.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당신의 뜻이 이미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포함되는 이들과 그 선택에서 배제되는 이들에 대한 계획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자유는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선택시키고 스스로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설명을 하지만 나도 몰라. 어찌 알겠어요, 그죠? 나 역시도 그 안에 포함된 존재인데, 우리가 개미가 이런 편편한 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미가 쪼쪼쪼쪼쪼쪼 하면서 뒷단에는 야, 세상은 이럴 거야. 3차원이라는 공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 듣고 한번 따라와봐. 하지만 실제 자기 자신도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뭐 그 한계성을 벗어날 수.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쥐도 개미면서 이 3차원을 사시는 말씀께서 우리에게 계시라는 수단을 통해서 열어 보이신 것, 그것만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영역이 신비에 남아있어요. 신비는 아직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건 아니고 알게 될 것. 자, 여하튼 선택이라는 걸 미리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건 오류예요. 다만 하느님은 당신의 선택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건 맞지. 자,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그 선택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당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닌 자유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하는가, 그건 바로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성령이 꼭 성령 기도에 가야 성령이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것도 성령의 활동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 제가 숙제 해오라 했죠. 숙제 응답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유고. 근데 숙제를 해서 그 숙제를 한 사람의 숙제를 내가 보는 건 숙제한 이들의 특권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를 얼마든지 배제시킬 수 있다고요. 이런 소소한 선택에서부터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는 우리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강요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아요. 하느님이 애시당초 자유의지를 선물했다는 것은 그 자유의지를 다시 어느 순간인가 되빼앗아 갈 것 같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차라리 애시당초 만들지를 말지, 그죠? 그게 지가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내 삶 벌써 한번 베렸는 거야. 베렸어.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성질을 부리고 싶은데 그 성질을 어디까지 가나 했기네. 하느님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와 만들었노 이 말이야, 한마디로. 자식들 중에 못된 자식들 하잖아. 와놨어요 나를. 에? 내가 그러려고 니 낳았나? 네가 곧다구로 변한 기지. 그죠? 물론 인간 사이의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는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합니다. 부모의 상태가, 특히나 부모의 결혼 상태, 부부 간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탈선하는데 더 힘을 실어주기도, 혹은 안정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자, 그렇게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의 영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영 안에서는 어떤 것이 들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책을 반드시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고, 이 말씀에 한 번도 다가온 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르고 곧은 마음, 정의롭고 선에 열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진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람들 사는 세상 어디나 크고 작은 다툼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주로 합니다. 거래.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가진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켜내야지 맞는 일이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거 안 뺏기려고. 어떤 싸움은 정당한 싸움이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무엇이 발견될까요? 야, 저거 차 아프라. 왜? 내가 니한테 네 세상 같은 크기의 세상을 이만큼 선물해 줄게. 입체로. 그러니까 쫄지 말고 네 요거 잃어도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줘버려.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분은 순환 당하고 죽었는데 우린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지. 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내가 남편한테 지고 살라 했긴 해. 미치겠는 거야. 에? 이해되셨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허울 좋게 기도나 몇 번 드리고 미사나 몇 번 온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잘못 드리면 도리어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벌써 숱하게 가르쳐 드렸죠. 그죠? 교회의 그릇된 모습들. 교회라는 껍데기만 지니고 실제로는 전혀 희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따라 살지 않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려고 하는데 또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가 있죠. 바로 어둠의 영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는요, 다른 차원의 세상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어둠의 영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영의 차원, 우리는 현세, 가시세계, 마치 스펙트럼 속에서, 그죠? 이 프리즘을 딱 통과해 빛이 딱 들어가면 쫙쫙쫙 쪼개져서 빛이 쪼라락 나오는 중에 우리는 그 무한한 양의 빛,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빛 가운데서 이렇게 갈라낸 그러니까 7가지 색깔도 아니지. 빛이 우리 눈에 드러나는 적색부터 자색까지, 그죠?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 이 영역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하지만 존재하죠. 특수 카메라를 딱 끼고 프레데터가, 그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하고 딱 싸울 때 푸싱 하고 눈 딱 뜨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뻘거이 하는 모습이 딱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가 뒤로 싹 다가갖고 이제 칼로 딱 찔락 하는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얼굴에다 차력을 샥 바르니까 온도가 싹 떨어져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 눈앞에 싹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눈만 열어 딱 뜨고 있는데도 그 앞을 싹 지나간다 하긴 해. 갑자기 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이 반대쪽으로 이끌려는 이 어둠들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뭘 해야 되겠어요? 보호받아야 되겠죠. 보호 혹은 구원. 그분의 피가 뿌려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방금 목욕탕을 갔다 왔으니까 엄청 깨끗이 하겠지요. 귓구녕까지 다 씻고 왔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도 더럽혀질 수도, 또 내가 가장 땀 흘리고 만약에 군대나 아니면 특수훈련을 가갖고 신학교나 이런 데를 가갖고 교리교사가 와 이거 막 나르고 텐트 나르고 이러면 온몸이 찌들어 있지만 마음이 참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바로 그 내면의 영역이 그분의 피로써 정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미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한 번만 맛을 보면 절대 버릴 수 없는 맛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쉽게 냉담하죠, 요즘은 또. 본당마다 고민이 많다, 그죠? 냉담자 데리고 오라 하는데 차라리 새신자를 데리고 오는 게 피나지. 냉담자는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교만하기도 또 엄청 교만합니다. 내 전에 다 해봤다 얘기라. 자기들은 뭘 다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겪어야 할 순환과 고난들은 다 겪었다 이 말이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냉담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진짜 신앙에 대한 감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도 그걸 못 전해줘.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이건 제가 전에도 가르쳐 드렸죠, 그죠? 자, 이제 희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희망 하니까 또 그분 생각난다. 우리 차동엽 신부님, 그죠? 예. 어제 아랫게 어제 돌아가셨나? 어제 새벽에? 예. 어제 새벽에 아랫게 새벽에 오늘 새벽이요? 12일. 근데 아래는 경상도에서만 쓴다면서요. 나 서울 가갖고 그래. 강의할 때 어제 아래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신부님 아래가 뭐예요? 그저께. 자, 그 베드로 사도가 이 교회의 그 으뜸 사도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희망, 그리고 희망을 바탕으로 한 감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네,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쳐야 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뭔가 생각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을 때는 중심부터 다시 나가면 돼요. 우리가 무엇에 희망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만 제대로 떠올려서 그 의미를 되새기더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구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주시는 분, 그런 내용만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무던히 가르칠 게 있겠죠, 그죠? 예. 우리 삶과 빗대서.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언제든지 하느님 아버지께 일단 찬양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람이 어떻게 새로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리의 의도 자체가 씻겨야 한다. 우리는 전에까지만 해도 세상이라는 영역에 눈뜬 사람이었고 그 세상의 좋은 가치들을 좇고 따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내면의 거룩한 가치를 향해서 새롭게 갈망을 느끼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예. 베드로의 첫째 서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희망이라는 것. 자, 희망 뭡니까? 여러 가지 희망이 있죠. 지금 고3 수험생들은 뭘 희망하겠어요? 당장 시험이 끝나기를 희망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끝나자마자 자기 이제 그 중에 생일 지난 친구들은 성인이랍시고 술집 가고 된통 술을 퍼마실 걸 희망으로 삼겠죠. 아니면 엄마가 약속한 네 이번 시험 잘 치면 내가 사줄게. 그런 것도 희망으로 삼을 수 있고. 뭐든, 자, 희망이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도래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취하게 될 영역이죠. 그런데 그 희망이 이 지상의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희망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희망은 이 부활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 근데 그러려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냥 육체가 다시 생기를 얻는 수준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되살아나는 부활. 그게 과연 어떤 걸지. 자, 계속 나와봅시다.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예비자들을 모아다 놓고 이제 교리 교육을 시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전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대뜸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바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요소를 꺼내주면 됩니다. 예. 뭐겠어요? 그런 요소들은 뭐겠어요? 만약에 불교에 몸담고 있다고 온 사람이면 이거에 집중했을 거예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구도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갈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자만이 고통을 없앨 수가 있다. 우리가 원래 겪고 있는 이 모든 종류의 고통, 냄새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것도 내가 그걸 봄으로써 나에게 인식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찬 것이고 내 마음이 이루어내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그 고통 자체가 원래 없는 거다. 캐본들 많어. 지금 내 남편이 나를 자꾸 뭐라 하는데. 그죠? 이 남편은 없는 거다. 이 남편은 엄마니 밤매 한다고 사라지나? 아니라 갈게네. 자, 그래서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다채로운 의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행복을 영원에 가 닿도록 해야 비로소 그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시적인 행복, 내가 빌딩을 사면 행복하죠, 당연히. 언제까지? 더 큰 빌딩 보기 직전까지. 그죠? 내가 차 한 대 사면 행복하지. 언제까지? 다음 모델 나오기 직전까지. 예? 휴대폰 새 거 샀다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고 이거 했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갖고 또 아이폰 X 맥스 뭐가 나왔다 하대. 플러스 뭐 하여튼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뭐 똑같아.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냥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페이스북 좀 보고 유튜브 좀 보고 그게 다라. 그런데 또 젊은 아가씨들은 또 자기들 휴대폰 쓰지도 안 하면서 새 거 사겠다고 남자친구를 막 쫄라댄다. 그러면 되나 말이지. 자, 우리의 행복은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 어느 순간 지속되다가 꺼져버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영역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채로운 행복들을 점검해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영원할 것인가? 어떤 것이 과연 4절처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이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하느님의 나라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받아 적지 말고 아니 받아 적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암만 적든 안 적든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잖아요. 암만 거기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영원한 행복 이퀄 하느님 나라. 저거 많어. 오늘 당장 남편 앞에 떡 서갖고 나는 하느님 나라고 자시고 막 다 까먹고 당신 올 주말에 내 시간 내라. 내가 놀러 가기로 했다. 막 그런 지상의 천상왕국을 꿈꾸고 있는데 그죠? 자, 이 상속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이 이단들이 힘을 갖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걸 마치 실제 존재하듯이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력과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당겨놓은 사람들이 우리 천주교가 천주교인 이유는 뻔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1,000원짜리 내게 천주교지. 가들은 저거 재산의 10분의 1 아니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갖다 바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잽이 안 돼. 규모로. 그러면 그 돈 갖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확 드러나는 무언가를 실제로 내비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빌딩을 사서 교회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툭하면 우리 하는 신천지 무슨 몇만 명 집회 그런 거 갖고 막 이거 플랜카드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 우와 싶은 거예요. 네. 그하고 비슷한 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아메이. 다이아몬드 행사하는 것다 가보마.
사람들 컨벤션 센터에다 모아다 놓고는 그 뒤에 커다란 화면에다가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온화한 가족의 모습을 드러낸지 이런 걸로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짜더라 몇 명이겠어요? 피라미드의 정점이잖아. 피라미드가 뒤집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밑에 사람들은 죽자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이아를 위해서. 그리고 그네들이 다이아를 먹여 살린다는 걸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그 방식이야 되게 정상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그 방식을 그대로 다 쓰냐고. 예? 정말 내가 몇 명을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몇 명을 활동을 하면 당연히 나한테 수입원이 들어오는데 일이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사람들 그냥 치약이나 하나 쓰고 치 아프지 뭘 지가 직접 팔락하나. 그러나 왜 했나? 사재기 해야 되는 거야. 잘 알죠? 뻔한 일이에요. 그 애터미 파는 사람 그 집에 물건 쌓여있습니다. 쌓여있어. 지 쓰지도 않는 거.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올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고 유지되니까. 밖에 나올 때는 양복 차려입고 나오고 안에 있을 땐 꾸지리하게 살고. 자, 계속 갑시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 영적인 말씀이죠. 예.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예.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 문장이죠.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는 알아요.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이 서간을 적을 때만 해도 살아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살아계셨으니까 이 서간을 적죠. 근데 그 살아있는 동안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을 통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과연 어떤 일들을 겪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아이고 예수님의 어떤 제자님 하면서 맛있는 거 자시소, 여와갖고 좋은 자리에 앉으시소. 어쩌다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밤낮이고 고생하면서 사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는 이 어둠의 영역에, 이걸 빼앗기고 있는 이 어둠의 영역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드높은 행복에 근거해서 그것을 받을 기쁨으로 이 지상에서부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제가 볼리비아에 살면서도 아직도 살면서도 내가 이제 쓸기가 아파서 한국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을 나가면 한국에서 만날 사람들을 미리 당겨서 내 안에서 그들과의 만남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들은 그 순간이 다가와서 걱정해도 충분할 일들을 미리 당겨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원칙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즐거움을 여기서부터 당겨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게 안 되죠. 왜?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강렬하고 희망은 흐리멍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건 그 희망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닥쳐있는 그 현실에 대한 본질을 깨치도록 도와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 누군가가 나를 욕해. 하지만 그 욕은 결국 누구의 몫이에요?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지만 그게 쉽나 그죠? 내 귀로 그 욕이 들리는데. 자,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금은 결국 없어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원소 자체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관념은요,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관념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양자역학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물질이 존재하니 안 하니 그 안에 있는 에너지니 파동이니 그렇게 쌓는데, 믿음의 본질을 깨친 사람들은 이 물질계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가방이 있으면 우리가 그 가방을 칼로 그으면 그 자체의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맞죠? 그런데 물질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럼 결국 뭐가 거기 존재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거기에 덮씌워 놓은 물건의 가치가 존재하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칼질 한 번에. 그렇죠? 동의는 하시는데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싶은 지상의 가치들,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의 명예,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고 싶은 권력의 욕구까지 다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게 모두가 가식이라는 거죠. 허상이고. 오직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에 가닿아 있을 때 그 믿음은 겨자씨만하지만 그게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할 때는 결국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표정들이 보이긴 해. 재밌다. 자,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자랑스러움을 밝혀줄 존재가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해왔기 때문에 신부님이 이 앞에서 아이고 숙제 오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실하게 일 해와가 이건 별로 안 느껴지겠다. 어차피 나의 권위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죠?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이 수업 자체가 정말 내가 목매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니까 별로 긴박감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어떤 자격증 하나 따서 그 자격증을 통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에 걸린 어떤 문제에 수업에 들어와 있다. 근데 쌤이 숙제를 해오란다. 안 해올 자신 있겠습니까? 안 해오면 어떻게 돼? 학점 못 따고, 학점 못 따면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못 하고,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벌고, 그러면 결국 고통스럽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상에서 어느 방향에 목적지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거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덜 가치를 주느냐,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에 내가 궁극적으로 욕구하는 게 거기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지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왜? 지상 안에서 내가 조금 으쓱대고 돈을 지니고 더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자랑스러움이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껍데기 까고 보니까 그것만큼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반면 내가 조금 오늘 목욕탕 갔다가 옷에 빵구멍 났는 거 보고 그래도 다행히 이거는 빼고 댕긴 게, 그죠? 로만 컬러로 빼고 댕긴 게 아이고 보람 하고 입었다마는, 만약에 이 로만 컬러를 찌고 댕겼으면 조금은 그 행동거지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신부 욕하겠다 싶어가. 그러니까 내 욕을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교회가 욕을 먹을 거잖아요. 어머야, 저 가톨릭 교회는 저 신부님이라 하는 사람이 옷에 빵꾸 난 거 입고 댕긴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야 괜찮지만 밖에 사람들은 뭐라 한다 했긴 해. 자, 그래서 우리가 훗날 받게 될 찬양과 영광과 영예라는 것은 누가 보장해 주느냐? 하느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찬양과 영광과 영예는 바로 조라는 거죠. 십자가. 이제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그건 곧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습니다라는 그분의 선언이었어요. 십자가를 뒤집으면 영광이 나와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십자가 자체가 수치고 괴로움인 거죠. 그래서 싫어. 숙제 싫어. 와, 십자가거든. 그게 아니고 숙제를 했을 때 그 숙제가 내가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선생님의 인정이고 그 인정을 통해서 좋은 학점을 받고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고3생들은 미친 듯이 그 숙제를 할 거예요. 맞겠죠? 저는 숙제
갖고 뭐라고 하지 않지만 수업 중에 뭐라 합니다. 네? 그걸 수업의 일환으로 삼는 거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지난번에 지곡성당도 시기함당했습니다. 눈치 없이 숙제 안 해오다가 아니 숙제 자체를 까먹더라고. 얼마나 이 수업 자체에 대한 중요도가 낮춰져 있으면 그죠? 네. 자, 이 중에도 그 비슷한 걸 느끼세요. 계속 갑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네. 저도 본 일 없어요. 예수님 본 일 없습니다. 주신 분은 와 저렇게 설치노? 네? 뭐라도 봤나? 못 봤어요. 안타깝게도. 네. 아니 오히려 그게 잘 됐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맞닥하네. 쉬는 시간입니다. 간식 드시 있어.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서가는 뭐랄까 굉장히 좀 압축된 느낌, 간결하면서도 크게 친절하지는 않은. 바로 사도는 주절주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주절. 물론 바로 사도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내용도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자기의 그런 인사말이라든지 뭐 누구를 데려오십시오 뭐 이런 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갈 수도 있는 영역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좀 많이 압축된 듯한 느낌.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도로서 또 교회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좀 느리고 더디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걸러진 것들을 전해주는 거죠.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원래 사실 믿음 자체가 보는 것을 대상으로 뭔가 신뢰를 두는 것이기보다는 물론 보이는 계기는 필요하지만 결국 한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줄지 말지 그 사람 자체는 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정말 믿는다라는 최종적인 신뢰를 던지는 영역은 미지수죠. 어둠이잖아요. 정말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착하다가도 내일 사기를 칠 가능성은 0.0000001%라도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애써 확인을 해서 특히나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면서도 사기를 당하는데, 그죠? 하지만 이 믿음의 영역은 그 자체로 사실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계속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남아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도와주는 게 바로 교회고, 근데 그 교회는 다채로운 차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여주는 교회, 그리고 그냥 보이는,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뭐 성전, 조직, 뭐 계급, 뭐 이런 것들, 눈에 뻔히 보이는 영역.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이는 것들의 유혹에서 우리가 올바로 해방되어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분리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렇지, 원래 교회에 보이는 모든 영역들은 교회의 건물도 그렇고,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교리교육을 그렇게 시켰으니까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달한 이유가 이 일자 무식한 그때 당시만 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성당에 일단 데리고 들어와. 그런 다음에 자, 저 첫 번째 스테인드 글라스 한번 봐봐라. 저 배가 한 책 있지. 저게 노아의 방주다 하고 이야기를 주절주절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점심 식사 때 그 성동에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저를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같이 갔는데, 당신이 어릴 때 참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당 가까이서 지내고 복사도 서고 하는 가운데 기억나는 걸 저한테 에피소드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당신이 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막 빠삭하게 배우고 이런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억이 나시냐 하니까 신부님이 외국분이었는데 그 신부님 방에 가면 만화책이 있더래요. 만화책. 신앙교리의 정수가 담긴 만화책.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재밌게 보면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격까지 다는 건 쉬운 일이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탈출을 했는지 그걸 흥미진진한 만화로 딱 다루어주면 그걸 바탕으로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의 의미와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만 더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딱 생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원래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자꾸 다른 영역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지.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립된 교회가 돈으로 치환되는 거예요. 사업으로. 이건 탐욕이 깃든 교회가 되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원래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우리가 보이게끔, 그래서 순명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영적 가르침을,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올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생겨난 조직들이 세속 권력과 결탁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그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비면 권력 상층에 잘못 비면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라도 그냥 잘리쁘고 사목회의 통과도 안 되고 그딴 식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유 자체는 보이는 어떤 영역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우리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목적하는 바인 구원이라는 게 단단히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잘 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구원으로부터 미리 땡겨서 희망할 수 있고, 그렇게 희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의 출처는 어디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구원에 대한 희망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성경대학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나오십니까? 시간 그냥 남아 돌아서요. 이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구원을 좀 더 확고히 배우고 싶어서요.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잖아요. 미사 중에 평일미사에 떡 갔는데 일독서에 이게 떡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들어서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뭔 소린지 그냥 훅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근데 그 배움은 누군가 가르쳐줘야 배우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일단 배웠어.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배워요?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근데 저처럼 이렇게 뭘 쓱쓱쓱쓱 풀어갖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구원 자체를 보여주면 돼. 복음이라는 건요, 그가 목마르다 그러면 내가 그의 물이 되어주면 되고, 그가 배고프면 내가 그의 밥이 되어주면 돼요. 그가 외롭다, 그에게 시간을 주면 돼요. 사실 제가 배가 정말 고프고 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 어르신하고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어르신이 내가 이제 차 타고 밥 사 먹으러 가는데 저를 보는 눈빛 자체가 신부님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가 읽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응답한 거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또 그 순간에 잠깐의 그 어르신의 그런 기쁨, 저와 함께 밥 먹으면서 참 기뻐하셨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왜? 누가 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뭐 하더라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지도 나중에 얘기할 거거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한 사람 붙들어 놓고. 그럼 그때 어떤 걸 원하겠어요? 그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하십니까? 나 이제 갑니다. 근데 바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싫다 이거야. 지난번에 들었어도 맞다. 그렇죠. 이래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절대 안 그래요. 자,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 예언자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어서 그분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선별된 사람들이죠. 평신도 사도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직분들,
왕입니다요. 뭐지? 또 뭐 있습니까? 한번 맞춰보소. 자, 예언직은 내가 아까 했고 그건 제일 마지막에 적으려고 했디. 하나, 사제직. 우리는 다 이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당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임무를, 미션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사제직은 거룩한 직무를 거행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사제가 사제직을 거행하는 건 당연히 미사, 성사 이런 거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상의 기도 행위들, 성찰, 잠자기 전 성찰, 오늘 하루를 반성하는 행위들. 왕직은 뭐겠어요? 왕직. 뒤집으면 돼. 왕 반대는 뭔데? 신하. 그럼 신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받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봉사입니다. 봉사. 그리스도의 왕직은 십자가로 드러났잖아요. 죄인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왕직을 본받아서 세상에 봉사하는 이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언직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이런 영역을 통해서 더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면서 아주 가까운 근처 동네 어르신들 지나가는데 그냥 말 한마디라도 한번 쓱 끌어주면 그분들이 그 소소한 인사 한마디로 또 위안을 받고 그러죠. 자,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지금 죽도성당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닥칠 그 그리스도의 종의 고난을 아주 잘 묘사해 놓았죠.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언서가 예언서라고 불리는 건 바로 그런 이 영적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하면요, 뭐 하여튼 이상한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언이라는 게 뭐 몇 날 며칠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식의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꿈 하나 또 꾸고는 마치 그냥 꿈 서술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는 무슨 예언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거의 그 중에 거의 99%는 짜갑니다. 짜가. 그런 식으로 예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먼저 올바른 그 계시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나침반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침반을 여기 다가온 사람에게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성향에 있는 방향이 남서쪽이다라는 걸 이 사람한테 알려주고 원래 가야 하는 방향은 북쪽이니까 남서쪽으로 더 기울지 말고 그런 기울 수 있는 위험성들을 조심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이런 게 예언이지 그냥 뭐 노란 거 비네 내가 꿈을 꿨는데 풀숲에 뭐가 비더니 이건 다 구라란 얘기예요. 그건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또 그런 말들 특별히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촛불 켜놓고 불이 빨갛게 변했는 거 사진 탁 찍어갖고 막 카톡으로 돌리고 막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적과 표징들을 찾는 사람들인 거죠. 마치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표징을 우리한테 뭘 보여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겠습니까? 너희에게는 요나 예언자 말고는 더 이상 빚을 게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은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어쩝니까? 그래 마음속이 이미 삐뚤어져 있는데 뭐. 자기 호기심에 가득 차서 자기들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스승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지. 자,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한 일은 오늘날, 그러니까 예언자의 시대는 예수님의 도래를 준비하던 예언자들이 있고 그렇게 도래한 구세주를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구체적인 일을 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된 거죠.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된 거죠.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영원한 구원, 사람이 이 땅의 진료들로 창조되어서 하느님의 숨결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 땅의 진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료를 강화시키고 훗날 빛으로 떠오르는 그 사건, 그걸 종말이라고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희망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밭을 살펴보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집에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발견이 안 된 거야. 발견이 안 된 이유는 안 드러내줘서가 아니라 드러내주더라도 내 안에 벌써 보물에 대한 규정이 지어져 버렸다는 거죠.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 했는데 좀만 기다려주이소. 내 결의소를 한 쌍 최근에 샀는데 내 그것만 부리고 내 금방 갔구만 하면 배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요즘 버스가 떠나도 택시 타고 따라잡으면 되죠. 근데 울릉도로 가쁘어. 따라잡으면 되지 뭐. 자,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 여전히 수많은 신앙인들에게서도 실질적으로 발견되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망, 내가 인간적 사랑을 갈망하고 갈증하는 그런 욕망. 뭐 종류야 뭐 세고 세지 뭐. 우리가 하느님 아닌 존재를 갈망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욕망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하느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갈망하면 순서가 맞는 거고요. 자, 내가 성당을 지어요. 성당을 짓는 그 목적 자체가 그 일대 주변 신자들이 정말 하느님께 다가와서 그 성전의 그런 편안함을 통해서 더 편안하게 하느님의 전례를 거행하고 신앙생활에 나오기 위한 목적이면 얼마든지 성당을 지어도 돼요. 맞죠? 헌데 다 그렇게 짓냐고. 그럼 아니게는 어떻게 짓는데? 야, 우리 교구에서 이름도 별로 안 나고요. 내 어떤 걸로 내가 내 이름을 한번 쫙 드러낼 수 있겠노? 에? 한번 내 사람들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돈을 한번 쫙 땡기가 그걸로 막 성전 하나 크게 지은 다음에 머릿돌에다가 내 이름 석자 마진우 쾅쾅쾅 박아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머야 이 성전은 이분이 지으셨구나 하고 감탄을 하겠지? 하겠지? 하기는커녕 아무도 모르더라. 지난번에 저 성서성당에 제 천미사하러 갔잖아요. 그 우리 저 성동 성당의 그 허신부, 그죠? 그때 그 성당 지은 신부님이 왔는 거예요. 제 그때 주임 신부님. 예? 그래 이제 신부님은 이제 그 성당 너무 잘하니까 막 내가 또 이제 전에 있던 신학생이고 이러니까 나한테 이제 내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 거지. 니 여 뒤에 한번 가봤나? 예. 뒤에 뭐 있어요? 아이고 창고 있네요. 그래 내 저장 공간도 많이 만들어 놨고 당신은 막 바삭하게 깨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죠. 관심 없어요. 아무도. 이 성당 누가 짓는데? 여러분들은 알겠지. 난 몰라. 뭔 상관이야? 그죠? 그렇죠.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군가의 예술성을 드러내거나 뭘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당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주관을 반영시켜서 지어버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있어도 될 것들까지도 막 변형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당 전체의 모습을 무슨 뭐 방주의 모습으로 만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바꾸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계속 갑시다.
전에 그렇게 무지하던 때의 욕망, 아직도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 참으로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질서에 따라 바람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자에 이렇게 앉는 게 질서냐? 그게 꼭 질서겠어요? 만약에 어떤 어르신이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 이래 좀 숙 있어, 그러면 그건 질서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그분에게는 가장 적합한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당이 거룩하다는 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건과 엄숙과 정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영역은 다 속되냐? 젊은이들이 그 혈기에 한번 드럼 치면서 성가를 신나게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은 아이고 저 거룩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이고 우리 청년들 그래 신나나? 그래 성당 생활 재밌게 하고 또 나중에 철들거들란 또 한번 또 정숙하게도 한번 살아보고 그래라. 이렇게 열린 마음이 거룩한 거죠. 이해되세요? 엉뚱한 거룩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룩들이. 지 혼자 거룩하다고. 하느님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아유 언니라 아이고 그래 철수야 만수야 종철아 온나 그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어디 그거 하시오? 스승님 바쁘다, 스승님 피곤하다, 그거 하고 앉았는 거야. 제자들은 집단에 거룩하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중에도 그런 게 많겠죠. 어딘가 고착화되어서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어버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이죠.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요소들에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그 로마서를 가르치다 왔는데요. 로마서에 오늘 제가 가르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권위, 세상의 권위 말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 권력가들,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권위 자체에 복종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권위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그냥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돼요. 내가 선한데. 그때는 하느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내가 선안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잘못이 아닌 걸 잘못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당 안에서도.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쇠고기 다시 다 못 닦고, 금육날에 쇠고기 다시 다 못 따는 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한다고 또 쇠고기 다시 다 금요일마다 먹지 말고, 우리의 내면이 하느님께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 있는가에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파생되어 나와야지, 어떤 행동을 했다 안 했다로 두려움의 척도를 삼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그죠? 그게 바로 율법적인 체계 속에서 얽매여 있던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생활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분의 빛 안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분의 조명 안에서. 하지만 그분은 어디 숨어 계신다?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숨어 계셔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두려운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인지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신앙인들,
그런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세상 안에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속적 욕구에 따라서 구비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레지오 활동을 하더라도 술 먹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언뜻 친절한 사람으로 내비치기를 좋아하는데 실제 가정에서는 마누라에게 개판으로 지기는 그런 놈의 인간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결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만 잘 보이는 척하면 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어야 돼요. 여러분은 고린토서 배우면서 다 해방됐어야 돼요. 자,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참 사도들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걸 때로는 느끼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설명해내야 되는데 그 설명해내는 순간 보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것에 그냥 매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 어디 있어요? 한번 꺼내보이소. 만약에 정말 어떤 물건으로 행복을 표현하라 하면 만약에 사람들 내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 가운데서 나는 휴대폰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저마다 다 다른 물건들을 꺼내놓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행복을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그것을 서술해내는 거니까. 하지만 그 행복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 내 안에 존재하는 행복은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강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까? 어떤 집착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나 괴롭힘을 가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이 사람은 그걸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술에 끌려요? 정말 술이 나한테 유익을 줘서?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어떤 목마름이 술로 향해 있어서 그래요. 후자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내면만 바꾸어 놓으면 그 사람 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인 부분이죠.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께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알파의 오메가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는 마주할 수 있게 된 인격체로 대할 수 있게 된 그분은 사실은 지상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고 태초 이전부터 또 종말 이후까지 항시 계실 그분이에요. 그럼 그분의 다른 이름은 뭐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죄인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동참할 때 우리도 영원성을 회복하게 돼요. 저 여러분 사랑해요. 알죠? 사랑 안 하면 이래 뭐한다. 그 사랑을 느껴야 또 내 가치를 알겠지. 그죠? 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은 당연히 사랑인데 그 사랑은 분출하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사랑을 완성했으니 이제는 딱 멈춰서서 서로를 그냥 응시하고 멈추자가 아니라 마치 아내를 자꾸 귀찮게 하는 남편, 애처가, 그죠? 아마 오늘 빨리 자고 싶은데 여보 발 마사지 해줄까? 뭐 혹시 필요한 거 없어? 하고 계속 하는 거야. 안 좋나? 내만 좋나? 난 그런 사람 옆에서 나 그래 막 챙겨주면 막 좋을 것 같은데, 츤데레 있잖아, 막 좋으면서 괜히 이거 간다 하면서 막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밀어붙이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에게까지도 막 밀어붙이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강제하지는 않고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 코에 숨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구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환난입니까? 박해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사랑하겠다는 거기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경의를 우리가 느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들이 그걸 목격해버렸고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가게 됐죠.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에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뿌려놓은 사랑,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에 거쳐 이방 민족에게까지 펼쳐진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펼쳐지다 이 한국 땅에까지 순교라는 형태로 계속되고 이어지면서 마지노 요셉이라는 신부까지도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도 하고 신학교의 생활도 다지게 되고, 또 신부로 거듭나서도 옛날에 술 먹는 거 좋아하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까지 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야 되겠다? 다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반드시 썩어요. 사랑이 내 안에만 수용돼서 나 안으로 옮아들 때 사랑은 썩기 시작합니다. 고름이라는 게 원래 뭐였어요? 우리 몸의 단백질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백혈구고, 그죠? 그것과 싸운 외부의 침입 요소가 있었지만 결국엔 우리 요소가 쌓인 거 아닙니까? 암세포는 뭐예요? 결국 내 세포예요. 근데 왜 암이죠? 자기 혼자 양분을 다 소비해버리고 성장만 계속하니까 안 죽고, 원래는 죽어서 배출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또 차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죽어 뿌는 기라, 암이라는 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자 생활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영혼을 맑게 하려면 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 아닌 것들을 덜어내거나 아니면 진리를 습득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삶 안에서 진리 아닌 영역을 자꾸 비워낼 줄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반대로 진리의 가르침들을 습득하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세상에서 이미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또 더 새로운 가르침이 있나 살펴보고 거듭해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한 형제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사실 형제는 진실되게 실천되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거의 대부분 일방적이죠. 왜? 세상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세상은 사랑받기만을 주로 즐겨요. 자매님들이 아무리 저희끼리 모여갖고 카페에 앉아갖고 짝짝짝짝짝 대면서 서로 막 챙겨주는 것 같더라도 나한테 손에 안 가는 선에서, 또 내가 재밌는 선에서 그 짓을 하고 있지, 설령 한 자매가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재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커피를 내가 지난번에 샀는데 그 다음에 이 자매는 안 사, 그러면 관객 쫑이지 뭐. 옷에 커피 한 잔이 뭐 한두 푼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형제를 알게 되면, 실천하게 되면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느님에게서는 계속 사랑이 뿜어져 나온다고 했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갑니다. 실천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어요. 고해성사만 들어오면 이웃 사랑하기 힘들다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단은 그런 분의 그런 토로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갖고 있는 컵 안에 든 물만 갖고 그걸 가지고 다른 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잔이 어떻게 돼요? 비어요, 당연히. 비고 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전에는 온화하고 뭐 성질 좋고 성격 좋고 하더라도 일단 지 잔에, 사랑의 잔이 비고 나면 사람이 밑바닥이 드러나고 뭐 괴팍해지진 않더라도 퉁명스러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거든. 그런데 누군가 그 잔을 다시 채우면 돼요. 바로 그 영역에서 신앙이냐
비신앙이냐가 갈리는 거예요. 성사 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뭐 신자로 등록되어 있느냐 마느냐, 미사에 오느냐 마느냐, 이거 딴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다른 데에서 사랑을 받는 느낌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분을 나는 지니고 있는지, 나는 미사 때 가서 성체를 모시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모시는지, 아니면 그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서서 그 믿음의 본체이신 분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지, 조금이라도 그렇게 자기를 채우는 사람, 다시 회복하는 사람은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자들은 멍청해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 것도 못 찾고 남들 뭐 그냥 달라는 대로 족보기도 하고 속도 없어 보이고 뭐. 자,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났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 나려면 그 말씀이 잘 전달되어서 깨어나야 돼요. 근데 암만 신부님이 강론을 못해도요,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또 배우는 어르신들이 있고, 신부님이 아무리 강론을 색다르게 하고 잘해도 안 배울 사람은 안 배웁디다. 그로 인해서 그 복음 부분에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이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말씀의 근거지 정도는 반드시 듣고 배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선택은 자기의 몫이라는 거죠. 정말 환경이 좋은데도 마약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위층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정말 열악한데도 하느님의 신심 있는 자녀로 거듭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죠. 인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들의 환경도 개선시켜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환경만 개선된다고 모든 게 확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가 본당에서 투덜대는 거의 대부분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주변부죠. 왜 이런 거 없나? 왜 저런 거 없나? 하지만 그런 게 없어도 말씀이 전하는데 방해받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 요소가 없더라도. 신부님, 우리 뭐 하는 거 도와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투덜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막히면 다른 쪽으로 뚫으면 되니까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영광에 휘둘리지 말고, 나한테 어떤 조건이 부족하고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덜 배웠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의 영광은 진정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만 캐치해내고 이행해 나가면 우리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자, 2장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버릴 것 버리고 받을 것 받으면 된다고요.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 안에 습득하면 되는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있겠죠. 모든 악한 의도, 악의와 모든 거짓과, 모든 거짓이에요.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 험담하는 거 버리십시오. 이 순간에 버려버리세요. 지금 버리겠습니까? 네. 우리의 세례 때 다 했잖아. 벌써 다 끝난 일이에요.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갱신 때마다 또 한다, 그죠? 부활 때, 성탄 때, 막 예비자들 세례 받을 때 그 옆에 미사 같이 드리면서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하고 그날 오후에 당장 또 남편하고 싸우지. 마귀가 붙어가, 그죠? 버려버리세요. 지금 여기 적어도 여기 적힌 건 분명히 버리세요. 악한 의도, 누군가에게 악을 행할 의도 자체를 버려버리세요. 섭섭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 와저라노 하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놈의 새끼야.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고요. 예. 거기에선 해방돼야 돼요. 모든 거짓, 진실이 아닌 것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담도 너무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엉뚱한 거짓을 만들어내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짓말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사실. 근데 평소에는 그냥 농담이다, 농담이다. 요즘 제가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유튜브에 몰래카메라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젊은 애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종의 몰래카메라 형식의 뭘 자꾸 만들어요. 그 컨텐츠를. 옛날에 이경규가 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행이 뭐 조그만 이상한 일 생기면 이거 몰래카메라 아이가? 이런 거였어요. 거짓은 의심을 미친 듯이 양산해냅니다. 서로의 진실함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할 만한 일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할 수 있는데 내 좀 바빠가. 조금만 더 해보면 금방 거짓이 드러나죠. 뭐 바쁜데? 몇 시에? 누구랑 만나는데? 그럼 와. 한번 보자. 그럼 내 그 시간 피하면 만나면 되잖아. 그 결론은 뭐다? 내 니 보기 싫은데 이거잖아. 결론은. 위선과 시기, 모든 중상 버리세요.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영혼의 젖.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증거 자체가,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주님이 인자하다는 증거. 우리 중에 완벽했던 사람이 누가 있으며 우리 중에 죄가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심지어 저 사제인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모두는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거 말한다. 노래가 막 퍼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